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자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우리가 갱신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발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을 우리는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복음이 맞는가? 영적으로 나는 깨어 있는가?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자기 점검 또 신앙 점검에 그런 시간표로 여러분이 삼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오늘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라는 것은 조사해보고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국가 건강검진 이 시스템이 참 우리나라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을 만들었잖아요. 전국민 의료보험.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조기에 그런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속에 병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많대요. 그건 또 다르게 또 말하면은 그만큼 건강검진이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이렇게 가서 입원하시고 수술을 했는데 그 암병동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암에 걸린 사람들이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암이 걸려오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이 암이 걸려서 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초기암이에요. 초기암은 거의 수술하면 항암 치유 없이 바로 끝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국가 그 검진을 꾸준히 착실하게 잘 받았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조기에 이 암이 발견되고 그 부분을 도려내면 되니까요. 항암 치유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되지만 3기, 4기 정도 가면은 결국은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유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암세포가 다른 데 숨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암을 이제 추적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국가에서 무슨 검진 받으라 그러면 착실히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건강을 자신해요. 자기는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간대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말기가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 수술을 하게 되고 암을 위를 다 드러내고 항암 치료를 계속 몇 차례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기에 이 건강검진 여러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조기에 우리가 미리 내 몸을 점검해서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없는지 또 질병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우리 신앙을 늘 순간순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빠뜨리게 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을 테스트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 믿음을 테스트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을 다 가지고 내가 혹시나 정말 이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중요한 걸 맡기죠. 우리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렇지만 나 자신을 스스로 이 테스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테스트하면요, 나의 그 상태를 알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설 때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 앞에 서라.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저 부엘사바까지 가세요.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저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사오니 이제 나도 불러가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또 호렙산까지 가게 하죠. 그 호렙산 굴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불러가십시오.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너의 신분과 사명이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참 불신앙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떠나서 정말 세상에 발을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서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고치시킵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세워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아람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를 이어서 이 렘넌트 운동할 엘리사 제자를 찾아 세워라. 여러분이 항상 위치,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복음 속에 있는가? 나는 믿음 속에 있는가?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상태를 늘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하루를 점검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
정말 나는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야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야 반성이 돼요. 그래야 나의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성도에게 죄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곧 뭡니까? 불신앙. 그래서 성도가 믿음 빼버리면요,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사소한 일에 다투고 분쟁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바울의 연약함을 비방하는데 함께 동조하고, 그런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미혹되고.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거를 붙잡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절대 기준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요행 부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경험, 자기 배경, 자기 지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자가요, 믿음 없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신자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내가 신뢰를 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거든요. 맡긴다는 뭘 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믿음을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자꾸 속입니다. 불신앙을 우리에게 가라지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불신앙이에요.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오면 믿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달려갈 길,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는 영적 생활 안 됩니다. 믿음 떨어지는데 어떻게 영적 생활이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이 됩니까?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생활이 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불신앙이 누룩처럼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우리 안에, 불신앙의 누룩이 퍼지면 어떻게 되냐? 독보석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만 하나님 바라보지 말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상태에 가 있다니까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섰다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말세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했는가? 얼마 안 될걸요 아마? 그래서 나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회로 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그게 영접이잖아요. 영접이란 말은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 믿는 게 영접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요게 안 믿어지면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분은요, 조용히 저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영접시켜 드릴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게 확실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점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최고 안정된 삶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에 안정된 삶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최고 안정된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서 결국은 불태워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교인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러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이게 영접이거든요. 근데 영접의 상태도 몰라요. 영접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영접은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은 14장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이라는 증거로 평강을 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실한 보증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와 인치심.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 그 말은 뭡니까?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은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이제는 제자에서 뛰어나 친구가 되리라. 친구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친구가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친구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서로 나의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나의 정말 이 미래에 대한 이 꿈과 비전도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친구 아닙니까? 학생들이 자기 고민을 부모하고 상담하지 않는데요. 선생님하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친구에게, 그것도 뭡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할 때, 그것도 뭡니까? 24시 거할 때. 24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가지가 애를 써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요, 저절로 열매, 영적인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로 보니까 성령 안에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요,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 속에 딱 맺힙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홉 가지 열매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맺히는 거. 이걸 보고 신앙 인격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김삼래 성도님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과. 그 희락, 늘 기뻐. 내가 가난한데요. 그래도 기뻐.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기뻐.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앞두고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나. 왜?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복음은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 그게 막 인위적으로 기뻐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기쁨을 줘야 돼요. 화평. 내 마음이 늘 평화해. 내 마음이 늘 평안해. 그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막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 그리고 뭡니까?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게 아니죠. 충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 여러분은 24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다른 것 안에 내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다른 것 안에 발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복음의 길을 기울이고, 그게 고린도 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게 맞아?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라.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면서요, 꼭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요, 광야길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요, 지중해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막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뭐든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지금 계속 이 메시지의 흐름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새 절기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광야길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새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 안에는 7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설명했어요?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붙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않으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치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새 절기, 성막,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내용 아닙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 내용이에요. 그럼 뭘 설명합니까?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들어있고 교회에는 뭔가 교회의 원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예배의 원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고 등대가 있고 그걸 뭘 말합니까? 예배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명이죠. 정체성이죠. 이게 여러분이 성막에 딱 들어갈 때부터요. 그리스도가 설명되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죠?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문이니. 바로 어린 양의 문이니. 나를 믿는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뜰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 아닙니까?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 향로, 등대. 그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지성소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설명했어요. 정말 이 세상은요, 편안하게 발 뻗고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전과 18번 조두순이 출소했는데요. 전 국민이 난리예요. 왜? 이 사람은 뭐 강간, 치사, 상해, 사람도 죽이고 어린 아기 8살이더만요. 8살 그 아기를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등교하는데 이미 술을 잡혀버리면요 귀신에 잡힙니다. 그래가지고는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아이를 그냥 뭐 무참하게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요 나는 참 한국 법정 보면서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15년 때렸습니까? 13년? 야, 그 판사가 지금 상까지 받고 지금도 법원장으로 있거든요. 그 판사 나 얼굴 못 들고 다닐 겁니다. 그 정도 사건이면요. 미국 같은 데 법정에서는 230년 때립니다. 230년. 너는 평생 이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지금 전과 18번이 출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도망갔다니까요. 그 안양에서 못 살고 피해자가 도망갔어. 그 전과자를 피해서.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요, 한번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공원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한 5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나는 이제 어른으로서, 근데 아들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 공중 화장실이야. 담배 피면 안 돼. 그리고 너 이 담배가 얼마나 백해무익한지 아냐? 이게 너의 폐를 상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저씨, 얘가 칼침 맞았어요. 그런 거 있죠. 딱 보여주더라고. 막 칼자국 있더라고요. 아저씨, 칼침 맞고 싶어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안 나오더라. 소변이 안 나와. 그래서 그래도 너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저씨가 한 말이야. 오해하지 마. 그래서, 아저씨 칼침 맞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물론 정의를 위해서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도 하겠다. 이런 세상이라. 발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진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온전하게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 땅에 하나님이 참 진리를 딱 하나 줬어요. 다른 것은 참 진리 아닙니다.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입니까? 참 진리가 되려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거기에서 모든 불행, 모든 저주가 시작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고통받고 저주받는가? 저렇게 착하고 선한데 왜 고통받는가? 간단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이게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귀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죄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니라. 영원한 심판.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서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그 인생은 천국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 씻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은 인생, 그 죄의 표를 가지고, 지옥의 표를 가지고 심판대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의 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참 진리, 참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참 진리, 참 복음을 알게 되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구나. 모든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시킨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구나. 정말 여러분이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엔돌핀 박사, 그 이상구 박사 있잖아요. 뉴스타트 대표죠. 이분이 안식교 교인이거든요. 안식교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35년 넘게 안식교에 몸담고 있었어요. 안식교 하면 이상구 박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개신교로 회심에 바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안식교인들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안식교 교리는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의 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런 내 자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표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두 책이 딱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행위책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행위도 기록돼요. 나의 부끄러운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참소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참소하거든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또 이런 나쁜 짓 했지 않냐?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사 앞에 가면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는 이 사람의 죄를 계속 지적해야 돼요. 무거운 죄를 막 때려야 돼요. 변호사는 뭐 합니까? 변론하죠.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정당방위다. 변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 행위책 가지고 참수하거든요. 왜 이런 짓 했고 나쁜 짓 했고. 그래서 이 아무개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맞다. 그렇지만 내가 이 아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요, 그 행위록의 죄를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리죠. 아무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마차 끌고 와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딱 입성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안식교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구원의 시작이고 아직 우리 죄는 처리되지 않았다는 거. 그럼 그거를 다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안식교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거든요. 다 이루었다.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귀하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이상구 박사가 갈등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 한 집사가, 안식교 교인 집사가 왔더래요. 박사님, 내가 육종암이 걸렸습니다. 육종은 뼈에 암이 스며들죠. 골수에 암이 스며드는 거. 근데 나는 지금까지 안식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왔고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구 박사가 성경대로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씻음받았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그 집사님이
거기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상구 박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35년 몸담고 있는 그 안식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걸 강조하고 있죠.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안식교에 있으면서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대요. 율법이 계속 자기를 누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막 견디지 못하고 죄의식을 갖고 내가 생각으로 나를 미워하는 것도 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다 씻음받고 그때부터 자기에게 자유함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는 게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존재다.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요,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에 묶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묶여 살고. 돈이 없으니까 불행해. 그 피의식이거든요. 열등의식이거든요. 비교의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옥탑방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늘나라 천국이지. 그 돈이 나를 행복과 불행에 잣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돈에 묶여있고, 뭔가 남편에게, 뭔가 자녀에게, 뭔가 환경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뭔가 멍에를 메고 있어요. 뭔가 가난의 멍에, 뭔가 남편과 자식의 멍에.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불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불행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 다른 영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게 하고, 그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그들은 기회를 찾는 자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의 일꾼이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어요. 거짓 진리를 따르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은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 많이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기둥은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 교회는 어느 곳에 세워져야 돼요? 털을 닦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터가 굳어져야 돼요. 골로새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위에 터가 굳어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신앙의 집을 탁 세우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뭔 줄 압니까? 주의 백성 성도들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불신앙에 섰고 사람에 섰고
환경에 속고 돈에 속고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방콕하고 그러면요 목회자는요 기분 좋아할 목회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정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만큼 목회자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쁨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또 진리를 위한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를 갱신시키고 2021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을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